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먼저 불러 구원하여 주셔서 자녀 삼아 주시고 영원한 천국에 소망 둔 삶을 갖고 살아갈 수 있게 허락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 특별히 평택 지역에 이뤄진 영혼들을 위해서 또 평택교회 형제자매님들 또 모두가 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준비하고 또 함께 참여하는 가운데 모든 일정을 원만하게 마칠 수 있도록 돌봐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통해서 구원받은 우리 형제자매님들 이제부터의 삶이 주님의 자녀로서 온전한 삶을 이뤄갈 수 있도록 늘 말씀 주셔서 말씀 가운데 바르게 살아갈 수 있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 주일을 맞아 또 주시는 말씀 마음에 새기고 생활 속에서 실천하는 삶을 이루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모두의 삶에 칭찬과 영광이 주어지는 귀한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 전국 곳곳 해외 여러 지역에 말씀이 전해지는 곳마다 주님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큰 힘을 얻고 위로를 얻고 또 주님의 자녀로 힘찬 삶을 이루는 모두의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직 이뤄진 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향해 사랑의 마음으로 또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다가가 힘있게 복음 전하는 귀한 삶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모든 시종 주께 의지합니다. 은혜로운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 같이 찾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고린도후서 13장 5절 13장 5절 말씀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어느 때보다도 우리의 구원의 믿음을 확인하고 확증하며 살아가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말씀대로 세상이 마지막 때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이라는 것은 이제는 다시 기회가 없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느 때보다도 정말 우리가 구원의 믿음을 확인하고 확증하는 가운데 살아가야 될 이유입니다. 마지막이 이제 끝나면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또 이루어질 새로운 일들이 있게 됩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는 날들이 영원히인 것처럼 많은 사람들은 생각하고 세상에 많은 소망 두고 목적을 두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삶은 영원할 수가 없습니다. 영원한 삶은 이 세상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 아니면 지옥입니다. 지옥에 들어가는 삶이 영원하다면 그보다 더 큰 고통과 좌절의 삶은 없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영원한 삶은 영원히 영원한 천국의 삶입니다. 눈물이, 슬픔이, 아픔이, 고통이 없는 그곳,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아가는 그곳의 삶이 준비되어 있다면 이 세상에 살아가는 잠시의 삶 속에 어떠한 고통도 아픔도 견딜 수 있는 겁니다. 내일 좋은 날이라면 오늘 어려움을 어렵게 여기지 않습니다. 저는 어린 시절이 생각납니다. 어린 시절, 누구나 어린 시절에 말 안 들어서 부모가 하지 말라는 것 하고 지내는 그런 시절이 있었을 겁니다. 그때마다 야단을 맞죠. 매를 맞고. 그런데 매를 맞는데 내일에 따라서 내일이 무슨 날인가에 따라서 그 매의 정도가 달랐던 것을 기억합니다. 내일 소풍 가는 날이다. 오늘 매 맞아도 아프지 않더라고요.
내일 운동해야 하는 날이다. 하루 종일 막 신나게 뛰어놀 수 있는 그런 생각을 하니까 오늘의 매가 또 아프지 않았습니다. 소풍 가는 날 어찌 보면 지금 생각하면 별거 아닌 거잖아요. 뭐 옛날에는 소풍 갈 때 사이다 한 병에 뭐 계란 몇 개 삶아서 김밥 싸서 주는데 그것이 그렇게 기다려지는 날이었습니다. 또 용돈 좀 받아서 뭐 살 거 사고 하는 그날. 근데 그날이 너무 큰 기쁨의 날이었잖아요. 내일을 생각하니까 오늘 매일 맞으면서도 아프지 않아요. 근데 내일이 아무 일도 없어요. 학교 가야 될 날이고 특별한 일이 없습니다. 그럼 오늘의 그 매 맞는 그 시간은 너무나 매가 아팠고 막 어머니가 막 원망스럽습니다. 우리 엄마 맞아? 막 이럴 정도로 왜 때리는 거야? 자기 잘못은 돌이키지 않고 그 아픔이 크다 보니까 그러한 원망과 불평의 소리만 했던 그런 시간들을 기억합니다. 자, 내일은 참 중요합니다. 내일에 무슨 일이 있게 될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내일은 영원한 천국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의 내일은 영원한 지옥입니다. 영원한 지옥에 들어갈 삶이라면 그것을 알게 된다면 오늘의 삶이 기쁜 것이 없을 겁니다. 모든 것이 힘겹게만 여겨질 겁니다. 그러나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삶이라면 오늘의 어려운 일들이, 고통스러운 일들이 크지 않을 겁니다. 내일을 생각하면 모든 것을 잊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그러한 삶의 시간들이 됩니다. 어느 때보다도 주님 오시기에 가까운 때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확실하게 알고 있습니다. 곧 주님 오시는 그날, 우리에게는 모든 수고가 그치는 날입니다. 많은 어려움이 그치는 날입니다. 자, 영원한 기쁨만이 있는 그 삶의 시작의 날입니다. 이보다 더 좋은 날이 없습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믿음을 더욱더 확인하고 확증하고 온전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모두를 기다리십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모두를 기다리십니다. 아직 구원받지 못한 많은 사람들, 구원받아 천국에 오기를 또한 기다리십니다. 그 기다림 속에 하나님은 한 주간의 시간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믿고 천국에 들어갈 삶을 얻을 수 있는 기회로 베풀어 주셨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구원받은, 새롭게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된 모든 분들 참으로 축하드립니다. 구원은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내 그 무엇으로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100%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선물이 구원입니다. 마음을 열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믿는 믿음의 바탕 위에 받는 은혜의 선물이 구원입니다. 에베소서 1장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장 6절로 7절 말씀입니다. 6절,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시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제사함을 받았으니. 자, 구원은 거저 받는 거죠. 거저 주시는 바. 자, 공짜 모두가 싫어하지 않습니다. 거저 받는 거 싫어하지 않습니다. 구원은 이 세상의 그 무엇보다도 큰 거저 받는 선물입니다. 어느 가정을 신방했는데 연세가 좀 많으신 그 할머니이십니다. 신방했는데 방을 이렇게 집안을 이렇게 돌아보는데 방 하나에는 문이 잠겨 있습니다. 그래서 참 궁금하잖아요.
이 방에는 무엇이 있길래 문이 잠겨 있을까 참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여쭤봤어요. 이 방에는 뭔가 중요한 게 있는가 보죠? 그랬더니 굉장히 막 난처하시면서 아유 목사님 그 방은 열어보지 않는 게 좋아요. 왜요? 뭐 중요한 게 있는가 봐요. 저 한번 볼 수 없을까요? 그랬더니 아이고 안 된다고. 그런데 옆에 그 할머니를 잘 아시는 자매님 한 분이 그러십니다. 목사님 사실은 그 방에 휴지가 가득 차 있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휴지가 방 안에 가득 찼다고요? 뭐 휴지 장사 하시는가요? 그랬더니 아니래요. 그래서 한번 좀 보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안 열어주겠다는데 한번 좀 보자고 열었습니다. 정말 휴지가 가득 찼어요. 방 안에 꽉 찼어요. 더 이상 들어갈 데가 없어요. 이게 어찌 된 일입니까? 그랬더니 이 할머니가 목사님 죄송해요. 이거 끊지 못하겠어요. 자, 그 동네에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판매하는 약장사 그곳을 그냥 가신 거예요. 혼자 사시는데 심심하니까 그곳에 가서 뭐 노래도 듣고 놀기도 하고 먹을 것도 주고 하니까 가는데 갈 때마다 또 휴지를 하나씩 준대요. 선물로. 그 맛에 휴지를 모으는 맛인지 놀러 다니는 맛인지 구원받았다고 하시는데 그것을 그렇게 즐겨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옆으로 봤습니다. 자, 공짜니까 받는 건 좋은데 여기에 너무 빠져버리면 신앙생활이 온전치 못할 텐데요. 그랬더니 저도 알아요. 그래서 막 부끄러워가지고 신방 오신다 해서 이분을 아예 잠궈놨는데 어떻게 알고 또 여기를 또 열으라고 하는지 아이고 하나님은 속일 수 없어요 그러더라고. 하나님이 보게 하신 거죠. 그런 시간을 통해서 정말 휴지 공짜 받는 휴지 그것 때문에 끌려서 온전한 생활을 못하는 그런 삶을 좀 정리하라고 하나님이 보여주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래 너나 할 것 없이 공짜는 참 좋은 거라 생각을 하고 그것을 얻으려고 합니다. 받아보면 별것도 아니잖아요. 휴지 그렇게 쌓아놓고 평생 쓸 것도 아닌데 그런데 우리가 거저받는 가장 큰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진짜 거저받기를 힘써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 사람이 주는 거저 주는 것은 거저가 없어요. 휴지 주고 그냥 휴지만 가져가라고 합니까? 뭔가 목적이 있는 거예요. 사람이 거저 주는 것은 목적이 있습니다. 그 뒤에 더 큰 것을 팔으려고. 거기에 사람들은 참 잘 속거든요. 당장에 받는 거저 때문에. 근데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이 구원은 정말 거저입니다. 영원한 천국의 삶을 얻게 되는 거저입니다. 이게 구원입니다. 구원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편에서 다 이루어놓으시고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거예요. 값을 다 치르시고 거저 주시는 거예요. 약장사가 주는 거저 그거하고는 비교가 안 될 정말 가치 있는 거저입니다. 이거 받으셔야 되잖아요. 구원의 선물입니다. 에베소서 2장 6절로 7절입니다. 2장 4절부터 8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니라. 8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라. 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자, 이 구원의 선물은 믿음으로 받는 겁니다.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믿음이 없다면 구원의 선물을 못 받습니다. 무슨 믿음일까요? 성경을 통해서 성경이 사실이구나 알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알고 믿는 믿음, 그 믿음이 바탕이 돼야지 이 구원의 선물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많은 사람들, 교회 다니는 많은 사람들, 구원의 선물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답만 알고 있는 경우들이 참 많아요. 하나님을 온전히 알지 못하니까 성경을 올바르게 배워볼 수 있는 시간을 갖지 못할 때는 구원의 선물을 받을 수 없습니다. 성경을 통해서만이 구원의 선물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알고 믿는 믿음입니다. 성경을 통하지 않고는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믿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 육신의 눈에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의 말씀처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말씀을 통해서만이 하나님을 알고 믿을 수 있습니다. 그 믿음의 바탕에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큼 사랑하시는지,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이 구원의 선물을 믿음으로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성경이 거짓되지 않다라는 것을 내가 알았기 때문에,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라는 것은 내가 알고 믿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시는 이 구원의 선물도 우리가 믿고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조금이라도 의심의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이 구원의 선물을 받지 못합니다. 어른과 아이의 차이가 있습니다. 선물을 받을 때 그 차이를 느낄 수 있습니다. 한 집에 선물이 배달됩니다. 선물이요. 아이하고 어머니가 있는데 어머니가 있을 때 그 선물은 받지 못하고 되돌려집니다. 왜냐하면 여러 의심의 마음이 있거든요. 내가 그 사람 알지도 못해. 이거 나한테 왜 보냈지? 예, 남편하고 아시는 분입니다. 내가 알지 못하니까 그것을 받지 못합니다. 남편이 받았다가 어떻게 말할지 모르니까 이런저런 생각이 많기 때문에 그 선물은 받지 못하고 되돌려 보내집니다. 선물 보낸 사람은 그 집에 꼭 배달해야 된다고 선물 배달하는 사람 또 왔어요. 이번에는 엄마가 시장 가서 없습니다. 아이만 집 지키고 있는 거예요. 아이는 선물이다 하니까 물어요, 안 물어요? 안 물어요. 감사합니다. 받습니다. 자,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 이 마음이 또 돼야 됩니다. 의심의 마음을 가지면 아무리 좋은 것도 귀한 것도 받을 수 없습니다. 의심치 않는 마음,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 이 의심치 않는 마음 어떻게 우리는 가질 수 있을까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고 믿을 때 의심의 마음을 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냥 덮어놓고 믿으라고 하지 않습니다. 보고 믿으라고 우리에게 권하시는 거예요. 신명기 18장 21절 22절의 말씀처럼 선지자가 있어서 여호와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그 선지자가 방자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 말지니라. 증거를 통해서 확인하고 믿으라고, 성취함을 보고 믿으라고, 우리는 그 기준을 가지고 한 주간 말씀을 배웠습니다. 확인해 보니까 증거가 있습니다. 확실한 증거가 있습니다. 확인해 보니까 예언의 말씀에 성취함이 있습니다. 부인하려야 부인할 수 없는 일입니다. 왜? 증거가 있기 때문에, 성취함이 있기 때문에. 이 성경은 전 세계 모든 나라에 보급되어 있습니다. 3225개 언어로 번역됐다고 그랬죠. 전 세계 모든 언어로 번역돼서 보급되어 있습니다.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우리가 보는 성경을 그 나라 말로 다 보고 있습니다.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 그 누구도 성경이 거짓됐다라고 밝힌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 연구한 많은 사람들은 동일하게 한마디를 합니다. 성경은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연구한 모든 사람들의 그 증언으로도 우리는 또 우리가 알고 있는, 믿고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이라는 것을 더 확인할 수 있습니다. 더 확증할 수 있습니다. 내가 배워보니까 부인할 수 없어요, 나도. 자,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거짓말 하시는 분이 아니다. 모든 말씀은 사실이다. 지난 일들이 성경대로 이루어졌고 또 지금 있는 일들이 성경대로 또 되어지고 있고 앞으로 되어질 일 또한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자, 어느 시대보다도 우리가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성경을 본다면, 공부한다면 믿기 좋은 시대가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아닌가 싶습니다. 왜냐하면 세상 끝에 있을 일까지도 우리는 지금 다 보고 있는 시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참 사람들이 예전과 같지 않습니다. 한 번 말씀 들어서 구원받는 사람들이 참 적은 거예요. 왜 이렇게 됐을까? 사람들의 마음이 그만큼 강팍해졌습니다. 그리고 많은 지식으로 혼란스러워졌어요. 거짓 지식들이 참으로 많은 시대입니다. 요즘에 인터넷상에 많은 글들이 올라오잖아요. 이것이 진짜 가짜 구분이 잘 안 될 정도로 교묘하게 뒤섞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사람들은 마음이 끌려서 혼란스러운 상황을 겪고 있는 거예요. 자, 정말 어느 한 사람이 아주 놀라운 것을 발견했다 발표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얼마 후에 별거 아닌 것으로 밝혀지죠. 세상의 것들은 그래요. 세상의 것들은.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동일한 한 말씀입니다. 변함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 변함없이 사실인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신뢰할 만한, 믿을 만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바탕으로 믿음을 갖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인정하는 믿음. 이 믿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자, 이것을 우리는 선물로 받은 거예요. 자, 이 선물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 편에서 어떤 일이 행해졌는지 우리가 이것을 살펴볼 때 이 선물의 가치가 어떠한지를 우리가 알게 됩니다. 가치 없는 하찮은 선물이 아닌 거예요. 이거보다 더 큰 선물이 없습니다. 자, 이 선물은 이처럼의 사랑으로 준비된 선물입니다. 이처럼의 사랑. 이처럼의 사랑은 어떤 이처럼의 사랑일까요? 요한복음 3장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로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었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한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처럼의 사랑은 바로 독생자를 주신 사랑입니다.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독생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죄 삭은 사망이다. 하나님의 말씀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은 죽으셔야 됐습니다.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이 없다라는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은 온몸의 피를 다 쏟으시고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받아야 될 죄값 대신 받으신 겁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그에게 담당시켜서 예수님은 우리의 모두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이처럼의 사랑입니다. 누가 자기 자녀를 누구를 대신해서 죽으라고 내어줄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자녀가 부모 보는 앞에서 매를 맞고 있다면 그 부모의 마음이 어떨까요? 어떤 행동을 취할까요? 잠깐요, 내가 대신 맡겠습니다. 내가 나서지 않겠어요? 부모는 자녀를 그렇게 사랑합니다. 근데 자녀가 집안에 하나밖에 없는데 그 독자 자녀를 그런 상황에서 맡게 한다면 부모 견딜 수 있을까요? 견딜 수 없는 거예요. 자, 예수님 나를 위해서 온몸에 매를 맞으셨습니다. 책찍 맞으신 거예요. 양손과 양발에 못이 박혔습니다. 머리에 가시 멸류관 쓰셨습니다. 내가 지은 죄, 생각으로 지은 죄, 손으로 지은 죄, 발로 지은 죄, 몸으로 지은 죄, 모든 죄, 그 죄의 형벌을 대신 받으셨습니다. 온몸의 피를 다 쏟으신 거예요. 이처럼의 사랑입니다. 우리 손끝에 살짝 베기만 해도 쓰리고 아프고, 작은 못이 하나 박혀도 그것으로 인해서 온몸이 진통을 겪습니다. 고통을 받는 거예요. 너무너무 아프고 견딜 수 없는 고통을 우리가 경험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몸에는 작은 못 하나가 아니라, 작은 배임이 아니라 온몸이 다 찢겼습니다. 큰 대못이 산채로 양손과 양발에 박혔습니다. 머리에 가시면류관, 우리가 머리로 지은 지 얼마나 많아요. 그 죄값을 대신 치르셨습니다. 온몸의 피를 다 흘리신 거예요. 쓰리고 아픈 그 고통,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 다 받으신 거예요.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마지막에 한 말씀 하시잖아요. 다 이루었다. 자, 우리에게 선물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내어주셨습니다. 대신 죄값 치르라고 그 고통을 대신 받게 하신 거예요. 결코 쉽지 않습니다.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으로 이룰 수 있는 일입니다.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루어 주신 일입니다. 로마서 5장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7절로 8절, 7절로 8절 제가 읽겠습니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큼 사랑하시는지, 우리 영혼을 얼마큼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이 여기에서 확증되는 겁니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거니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대신해서 그 일을 행하신 겁니다. 대신 죽으신 거예요. 온몸에 피를 흘려 죽으신 겁니다.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여기에서 확증된 것입니다.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리고 우리에게 권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다 이뤄 놓으시고 우리에게 권하시는 것은 뭐예요? 보고 믿어랍니다. 보고 믿어라. 다른 거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아요. 너 재산 다 바쳐라. 아닙니다. 그 무엇도 요구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선물인 겁니다. 보고 믿는 믿음. 그거 하나 요구하십니다. 내가 다 해놨으니까 너 믿어라. 그러면 천국. 믿으면 천국. 자, 이거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거보다 더 큰 사랑, 선물이 어디 있겠습니까? 지난 죄 용서해 준 것도 감사한데 하나님은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죄를 지을지 모르지만 그것까지 하나님은 다 아셔요. 아시고 그 죄 또한 예수님에게 담당시켜서 그 죄값도 다 치러 놓으신 겁니다. 앞으로 지을 죄 내가 짓지 말아야지 아무리 결심하고 각오해도
육신을 입고 있는 동안, 내가 살아있는 동안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큰 죄는 짓지 않을 수 있겠죠. 그런데 나도 모르게 무의식 중에 죄의 기질이 있기 때문에 나오는 죄들이 있습니다. 미워하는 마음 가질 수 있어요. 시기하는 마음 가질 수 있어요. 말도 정말 내가 조심한다 해도 거짓말도 할 수 있습니다. 비방하는 말도 할 수 있습니다. 상대가 내 감정을 건드려서 나도 모르게 욱해가지고 한바탕 싸울 수도 있습니다. 구원받기 전보다는 그런 것들이 많이 절제될 수 있겠지만 육신은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우리는 죄를 범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것까지 아셔요.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다 값을 치러놨어요. 우리가 치를 것이 없도록, 우리가 값을 지불해야 될 것이 없도록 앞으로 치를 것들, 모든 것들을 다 미리 선불로 지불해 주신 겁니다. 이게 영원한 속죄입니다. 영원한 속죄. 그러니까 더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난 1년 동안의 지난 죄만 용서받았어요. 짐승 잡아서 드리는 제사로. 제사 드리는 순간은 그렇겠죠. 아, 감사하다. 저 짐승이 나를 위해서 대신 죽었네. 죄 없는 저 짐승이 눈 껌뻑껌뻑 하면서 죽어가는 양을 보면서 백성들은 이제 죄를 짓지 말고 살아야지. 각오했을 겁니다. 결심했을 겁니다. 굳게. 근데 육신이 있어서 죄 지나고 돌아서는 순간 내가 그 안에 미워하던 사람을 만나게 된 거예요. 순간 마음이 어떨까요? 사랑해야지 해도 자기도 모르게 미워하는 마음을 다시 품게 됩니다. 그 순간에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괴로워지는 거예요. 내가 조금 더 참아야 되는데, 조금 더 내가 견뎠어야 되는데, 아이고 내가 또 죄를 졌네. 죄의 싹은 뭐예요? 사망. 지옥 가야 될 그러한 처지에 놓일 때 죄를 지난죄는 용서받았지만 새롭게 짓는 그 죄로, 작은 죄로 다시 괴로움에 빠지게 됩니다. 이것은 완전한 제사가 되지 못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서 드려진 제사는 단번에 드려진 영원한 제사를 드린 겁니다. 이렇게 해놓으시고 우리에게 보고 믿으라고 권하는 거예요. 구원받는 것은 다른 것 없습니다. 보고 믿는 겁니다. 이 사실을 보고 믿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간 살 때 불평불만했습니다. 애굽에서 400년 종살이에서 해방됐을 때 모두가 기뻤죠. 모세를 막 칭송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요란했습니다. 홍해 바다를 맞이했을 때 다시 또 불평불만합니다. 왜 애굽에 매정제가 없더냐? 이곳까지 끌고 와서 우리 여기서 죽게 하냐? 불평불만,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래도 하나님은 참으셨어요.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어찌해야 됩니까?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홍해를 갈라서 그곳을 통과케 하신 거예요. 통과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어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야, 하나님 대단하시다. 그런데 광야 생활 중에 또 이런저런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물이 없을 때 목마르다. 먹을 것이 변변치 않다. 하나님은 만나를 내려서 먹게 했거든요. 반석을 쳐서 물을 내서 먹게 했거든요. 아이고 고기가 없어요. 고기. 애굽에서는 그래도 고기 삶는 그 가마, 거기에 국물도 먹고 부추도 먹고 마늘도 먹고 그래도 고기도 좀 먹었는데 이 광야는 먹을 것도 없다. 불평합니다. 하나님은 그것도 들어주셔요. 메추라기를 내려서 1개월간 아주 코로 냄새나도록 먹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불평은 끝나지 않았어요. 이 육신이 그래요. 하나님은 참다 못해 불평하는 자들을 죽게 합니다. 불뱀에 물려서 죽게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막 불뱀에 물려 죽어가는 거예요. 그때 그들은 살려달라고 또 외칩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불뱀 형상을 놋으로 만들어 그 놋뱀을 장대에 달라 합니다. 그리고 외치라. 불뱀에 물린 자들아, 놋뱀을 보면 살리라. 자, 불뱀에 물린 자들, 놋뱀을 바라보면 살았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왜 죽었을까요? 바라보면 사는데 바라보지 않은 거예요. 왜 바라보지 않았을까? 이런저런 생각을 이제 해봅니다. 왜 바라보지 않았을까? 그 사람들이. 아니, 바라보면 사는데 왜 바라보지 않았을까? 자, 여러 이유들이 있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 중에는 지식을 쫓는 사람은 내가 저거는 그 원리가 이해 안 된다. 따질 겁니다. 원리가 이해 안 돼. 어떻게 불뱀이 물렸는데 저 놋뱀 바라본다고 사냐? 바라보지 않았을 거예요. 경험을 의지한 사람도 있을 거예요. 지금까지 살면서 저런 일은 한 번도 못 봤다. 그런 마음을 가졌으니 바라보겠어요? 온전한 믿음으로? 살 거라는 믿음을 갖고 바라봐야 되는데 바라봤을게요? 아닙니다. 의심의 마음이 있는데 또 느낀 감정, 그것을 바라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혹시 모르겠다. 저걸 가지고 내 불뱀 물린 자국 문질러준다면 낫는다면 내 믿겠다.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이런저런 자기의 생각에 쌓여서 그것을 바라보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바라보면 사는데 들었지만 믿지 않은 거예요. 뭐 때문에? 자기 생각 때문에. 자기의 지식, 자기의 경험, 자기의 느낀 감정 의지해서 그것을 앞세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했습니다. 다 죽었어요. 오늘날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복음이 전해지는데 구원받은 사람이 있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왜 그럴까? 어디에 차이 있을까? 내 생각을 가지고 있는 그것이 우선된 그러한 사람이라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내 생각 내려놓고 내 경험, 내 지식 내려놓고 내 방법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바라보면 사는 거예요. 바라보면. 어떤 분은 그런 분도 있더라고요.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고개가 계속 숙여져 있어. 못하는가 봤더니 스마트폰 가지고 검색하고 있어요. 검색. 내가 자료 보여주니까 저게 사실인지 거짓인지 검색하고 있어요. 검색하면서 말씀 듣는다면 들리겠습니까? 자, 인터넷 기사들 보면은 정말 가짜도 많아요. 꾸며진 이야기, 그럴듯하게 꾸며진 이야기. 그것도 자기 생각입니다. 글 쓴 사람의 생각이에요. 이런 저런 사항들,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가 되는 거예요. 거기에 미혹되어 끌려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는데 말씀이 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을 들어서 자리에 있다 해도 그 사람은 구원받지 못합니다. 그런데 어느 한 대학 교수는 학생들을 가르치다가 마음에 문제를 갖게 된 거예요. 야, 내가 연구한 것하고 새롭게 발견되는 여러 것들, 그리고 또 양심에 막 가책되는 것들을 느낀 겁니다. 아, 이거는 아닌데, 이 이론이 안 맞는데, 고민이 된 겁니다. 안 맞는데 그것을 가르친다는 것만큼 양심에 가책되는 게 없죠. 이걸 어떻게 가르쳐야 되지? 고민하고 있는데 우연찮게 저를 만났어요. 같이 얘기하는데 그런 고민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 성경 봐요. 성경이 나왔는데. 자, 펴줬습니다. 자, 물리학 교수였습니다. 천체에 관한 분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런 이론들이 안 맞다라는 것, 자기가 직접 망원경을 가지고 별들을 관측하면서 그것을 알게 된 거예요. 이거 진짜 이론하고는 안 맞는다. 이건 우연이 될 수 없다. 저 많은 별들이, 우주 공간의 저 많은 별들이 이건 우연이라면 난리 날 일이지. 그런데 일정한 궤도 속에 이 별들이 움직임, 이건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 빅뱅 이론, 이건 안 맞는데. 그것이 바탕이라면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들인데 성경을 보고 깜짝 놀란 거예요. 북편 하늘에 허공을 펴시며 땅을 공간에 다시며 이런 말씀이 여기에 있네? 자, 자기의 지식을 내려놨습니다.
한 말씀에 잡혀서 성경을 보게 됐습니다. 한 말씀 하나하나가 놀라운 거예요. 인생의 전 부분이 다 기록됐네요. 우주에 관한 부분, 만물의 모든 부분들이 다 기록됐네요. 과학이 이제 발전하면서 그런 것들을 하나씩 법칙을 발견하고 있는데 이미 다 기록된 말씀을 보면 깜짝 놀란 겁니다. 자기 것을 내려놓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구원받았어요. 성경은 사실이다. 하나님 살아계시다. 구원받았습니다. 자기 것이 주장이 된다면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자, 의심 없이 보고 믿는 믿음. 이것이 하나님이 인정하는 믿음입니다. 요한복음 3장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로 15절 말씀, 14절,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모세가 장대 위에 높이 노뱀을 만들어 달았습니다. 그것을 보고 살아났습니다. 그와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예수님이 들리셨습니다. 십자가에 높이 달리신 거예요. 십자가에 높이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면 삽니다.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보고 믿으면 영생입니다. 요한복음 6장 40절의 말씀 있죠.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보고 믿는 자가 영생입니다. 해놓으셨는데도 보고 믿지 않으면 영생을 얻을 수 없습니다.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자, 보고 믿을 때 영원한 구원입니다.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삶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0절로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 뜻을 좇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든지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한 번에 드려진 영원한 제사. 이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알고 믿는 겁니다. 보고 믿는 겁니다. 십자가에 높이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죄값을 다 치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믿는 겁니다. 다 이루었다.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9장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8절로 30절 말씀, 28절로 30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룬 줄 아시고 성경으로 응하게 하려 하사 가라사대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 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 포도주를 머금은 해용을 우슬초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 가라사대 같이 읽겠습니다.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원히 돌아가시니라. 자, 성경에 응하게 하려 하사, 자, 구약에 예언된 대로 예수님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습니다. 마지막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다 갚았다. 다 치렀다. 말씀하신 거예요.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원히 돌아가시니라. 다 이루신 이 사실을 우리가 믿는 겁니다. 믿을 때 이제 우리의 신분이 바뀌는 거예요. 어떤 신분으로 바뀌냐? 하나님의 자녀로의 신분으로 바뀝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바뀌는 겁니다. 엄청난 신분을 부여받게 되는 겁니다. 세상에서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의 자녀만 돼도 괜히 어깨 힘주고 다니잖아요.
목 딱 세우고 큰 소리 치잖아요. 내가 누구 자녀요? 내가 대통령 자녀요? 하면은 큰 소리 치는 거죠, 이렇게. 근데 우리의 신분은 그와 비교 안 될 높은 신분입니다. 큰 신분을 부여받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이 자녀 삼아 주십니다. 요한복음 1장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로 13절, 12절로 13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다.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는 거예요. 이거보다 더 큰 신분의 변화가 없습니다. 죄인의 신분에서 어떤 신분으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놀라운 신분의 변화입니다. 이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게 됐습니다. 그런 관계가 형성된 겁니다. 이루어진 겁니다. 로마서 8장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4절로 15절 말씀입니다. 14절로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아바 아버지. 아이가 아빠 하잖아요. 아버지인데 더 친근한 표현이 아빠잖아요. 마찬가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하나님 자녀로 이제 하나님을 부를 수 있습니다. 아버지라 부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온전히 들어주십니다. 신분의 변화 속에 우리가 살아갑니다. 자녀의 신분으로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그렇다면 우리의 삶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에 걸맞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곧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으신 은혜에 보답하는 삶이 되는 거예요. 부모가 자녀를 사랑합니다. 자녀는 어떻게 살아갈 때 정말 부모에게 보답하는 삶이 될까요? 부모의 뜻에 거슬리지 않고 바르게 잘 살아가는 거, 이게 부모를 기쁘게 하는 일이죠. 그럴 때 부모의 마음을 좋게 하는 거죠. 부모는 자녀를 위해서 고생한 그 고생, 그것에 충분한 보상이라 생각하고 기뻐하는 삶이 될 겁니다. 내가 고생했어도 정말 아이가 이렇게 잘 자라니, 자녀가 이렇게 잘 자라니, 좋다. 정말 헛된 고생이 아니었어. 정말 잘했어. 흡족해 하는 겁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를 내어주고 대신해서 죽게 했습니다. 이루 말할 수 없는 그 고통이죠. 아픔이죠. 그런데 그로 인해서 태어난 자녀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바르게 살아갈 때 그 모든 것들 보상이 되는 거예요. 정말 고생이 헛되지 않구나. 하나님 마음에 우리의 삶이 그렇게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살아야 됩니다. 이것이 보답하는 겁니다. 은혜에 보답하는 거예요. 이제 새로운 신분 속에 새로운 신분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기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늘 알고 아는 대로 실천하는 삶을 이루어야 됩니다. 알고는 있는데 실천하지 않는다. 그런 삶이라면 이거는 온전하게 아는 게 아니에요. 온전하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자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여전히 나의 생각 속에, 내 방식 속에 살아간다면 이게 신분의 변화 속에 사는 모습이 아니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고 그건 정말 말하기 어려울 겁니다.
고린도후서 5장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고린도후서 5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피조물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새롭게 됐습니다. 새롭게 됐으면 새롭게 살아야 되잖아요.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새롭게 살아가는 걸까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올바르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까? 옛 것을 버려야 됩니다. 내가 구원받기 전에 살던 삶의 방식들, 쫓던 삶의 삶 속에서 쫓던 그런 목표들, 목적들 이런 것들이 변화돼야 돼요. 그러지 않고는 새로운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로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좇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자, 새로운 신분 받았다면 더러운 옷 벗고 새로운 신분에 걸맞는 옷을 입어야 됩니다. 이 옷은 어떤 의복, 이것이 아닌 우리의 삶이 변해야 된다는 겁니다. 삶의 방식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그 안에 살던 삶의 방식은 세상 것에 소망 두고 살았던 삶입니다. 잘 먹고 잘 사는 거, 돈 버는 거, 이런저런 즐기는 것들, 육신에 즐기는 것들, 이런 것들이 우선시돼서 그것을 쫓아서 살았던 삶이었다면 이제는 그런 삶이 돼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좇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이 세상 것들은 다 놓고 가야 될 것들이잖아요. 썩어질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에 여전히 쫓아가는 삶이라면 이거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올바른 삶이 아닙니다.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새로운 삶의 방식 속에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자, 버릴 것이 무엇인지, 또 새롭게 취해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 내 생각으로 정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중심이 돼야 돼요. 자, 내가 버릴 것이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서 이걸 버려야 된다라면 그거는 과감하게 버리면 됩니다. 이것은 취해야 된다면 이것을 취하면 되는 거예요. 자, 버릴 것이 무엇인지, 취할 것이 무엇인지 한번 볼까요? 25절부터 32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으로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빈궁한 자에게 구제할 것이 있기 위하여 제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수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고속의 날까지 인침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냉과 떠드는 것과 해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여기에 버릴 것이 있고 취할 것이 있습니다. 자, 우리의 생활 속에서 정말 단번에 버려질 수 있다면 좋겠죠. 단번에 취할 수 있다면 좋겠죠. 자, 그것은 정말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버릴 것을 생각하고 버리기를 힘써야 돼요. 취할 것을 생각하고 취하기를 힘써야 됩니다. 이건 정말 우리의 노력이 필요해요. 어떤 할머니가 구원 받으셨습니다. 구원 받았는데 그 할머니 변화된 삶을 통해서 전도가 되는 것을 봤습니다. 우리가 왜 변해야 되느냐면 여기에 목적이 있어요.
우리가 변화된 삶을 보일 때 이루어진 영혼들을 전도할 수 있습니다. 요즘에 전도하기 참 쉽지 않아요. 근데 어떻게 전도할까? 말 잘하는 사람이 전도할까? 아닙니다. 말 잘하는 사람 우리 전도 못해요. 말은 실수가 많거든요. 말 잘한다고 전도 잘 되지 않습니다. 말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변화 속에 전도가 되는 겁니다. 내가 변화된 올바른 삶을 살아갈 때 주변 사람들은 어떻게 볼까요? 좋게 여기는 거예요. 야, 진짜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변하지? 어떻게 저렇게 잘 살지? 항상 봐도 싱글벙글 무엇이 이렇게 좋은 일이 있지? 그리고 만나면은 그 사람 만나면 굉장히 편한 거예요. 왜? 내 얘기 잘 들어주거든. 잘 들어주는 거예요. 말 잘하는 사람은 자기 얘기 먼저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 상대는 한 번 만나도 두 번 만나기 싫습니다. 근데 말은 안 하고 삶이 너무나 좋아요. 좋아 보이는 거예요. 저 사람과 정말 만나면 좋겠다. 친구 되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갖게 돼요. 한 번 만나서 차 한잔 하는데 내 얘기를 다 들어주는 거예요. 아, 정말 이런 사람이 있네. 너무 좋은 마음이 들죠. 자꾸 만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서 저 사람과 나도 좀 저 사람처럼 살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죠. 묻는 겁니다. 어떻게 그렇게 살아요? 어떻게 이렇게 항상 변함이 없습니까? 어떻게 표정이 항상 좋고 항상 모든 일에 부정이 아니라 긍정적으로 잘 받아주고 만나고 나면 이렇게 기분 좋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나요? 물어올 때. 전에 나는 이렇지 못했습니다. 이런 삶이 아니었습니다. 정말 전에는 엉망으로 살았는데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도 모르게 이렇게 변했네요. 한번 좀 말씀 한번 들어보실래요? 그렇게 권할 때 거절하지 못합니다. 거절할 수가 없어요. 거절할 이유도 없어요. 오히려 궁금한 마음인데 그래요? 한번 가볼까요? 전도되는 거예요. 어느 마을에 그 할머니가 구원받으셨어요. 네, 구원받기 전에 제가 상담을 하는데 이 마을에서 그 할머니는 별명이 뭐냐면 욕쟁이 할머니. 진짜로. 시골에 이렇게 사는데요. 처음에 만났는데도 저한테 욕해요. 깜짝 놀랐습니다. 젊은 것이 막 하면서 목사님 하면서도 어떤 때는 젊은 것들 제 앞에서 막 그럽니다. 그렇게 해서 저렇게 이제 상담을 했어요. 근데 할머니가 구원받았습니다. 구원받고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말씀을 통해서 내가 배우고 배운 대로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을 이렇게 찾아줬어요. 이제 이렇게 변화되는 삶이 돼야 됩니다. 자, 우리 입에서 나오는 이 말도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제가 보니까 할머니 말이 좀 거칠어요. 이제 구원 받았으니까 이제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려요. 말이 좀 거칠어요. 내가요? 저한테도 욕했잖아요. 그랬더니 내가요? 그러면서 인정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웃으면서 내가 좀 말이 좀 거칠은 것 같다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제 욕하지 말아야 됩니다. 욕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거 정말 꼭 변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저하고 약속했어요. 그런데도 바로 또 욕이 나오네. 욕이. 할머니의 그 다음 모습이 저를 정말 기쁘고 감사하게 했습니다. 욕이 나오자마자 할머니가 자기 입을 딱 치는 거예요. 이게 또 나오네. 자, 그런데 한 3개월 후에요. 교회에서 집회를 하는데 이 할머니가 두 분의 아주머니를 모시고 왔어요. 구원받은 지 3개월밖에 안 됐는데 두 분을 인도한 거예요. 마을에서. 그게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이분들에게 제가 이제 차 한잔 하자고 다 오셨다고 하면서 이렇게 인사하면서 차례 대접하면서 제가 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교회당까지 오실 수 있었습니까? 말씀을 어떻게 들으려는 마음을 갖게 됐습니까? 그랬더니 이 두 분 똑같이 아주 같은 약속을 한 듯이 말하는 거예요. 할머니가 변했어요. 그러더라고. 그래요? 어떻게 변하셨는데? 욕쟁이 할머니가 욕을 하네요. 그 하나에 궁금해진 겁니다.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변할 수 있지? 평생을 마을에서 같이 살았는데 75세였거든요, 할머니가.
지금까지 같이 그 마을에 한 마을에 살았어요. 그 욕 아주 너무나 이제 자연스럽게 듣던 욕인데 어느 날부터 욕을 안 한다는 거예요. 욕 한마디가 나올 법 했는데 자기 입을 딱 째리는 것을 본 겁니다. 할머니가 왜 이렇게 변했어? 그때부터 더 관심 있게 본 거예요. 말뿐이 아니라 삶이 변한 것을 보게 된 겁니다. 이웃에게 정말 대하는 것이 달라진 거예요. 베푸는 그런 삶이 또 나타나는 겁니다. 너무 좋게 변했잖아요. 갑자기 그것도 궁금해진 겁니다. 물은 거예요. 아이고 할머니 어떻게 이렇게 변했어요? 욕도 잘하시는 분이 욕도 안 하고? 다른 말 내가 뭐 설명한다고 자네들이 알아듣겠어? 나 따라와봐. 말씀 한번 들어봐. 이렇게 권한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 하지 않고 그냥 말씀 한번 들어봐. 권하니까 궁금해가지고 따라오신 거예요. 자, 오셔가지고 그 분들도 구원받으셨어요. 마을이 전도가 되기 시작한 겁니다. 뭐 때문에? 한 분의 할머니의 그 삶의 변화 속에 욕 안 하는 그러한 하나로 인해서 또 그 외의 많은 행동의 변화로 인해서 그 마을의 전도가 됐습니다. 자, 우리의 삶은 이렇게 중요해요. 우리의 변화의 삶은 이렇게 중요합니다. 가까이 있는 가족이 아직 전도되지 않고 있습니까? 우리 남편이요. 정말 성경에 관심 없어요. 정말 강박해요. 우리 시어머니요. 들을 생각도 안 해요. 말만 꺼내면 날 핍박해요. 우리 아내요. 말도 마셔요. 막 포기된 그러한 삶을 사는 가정들을 봅니다. 정말 전도의 대상들이 마음이 강박해서 개팍해서 관심이 없어서 그럴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구원받은 내 삶이 변하지 않았어요. 거기에 원인이 있습니다. 내 삶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주변에서 변화를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좋은 변화를 봤다면 좋은 것은 갖고 싶은 게 모두의 삶 속에서 너무나 자연스러운 겁니다. 좋은 것도 있는데 그거 갖고 싶다는 생각 안 들어요? 듣잖아요. 왜 그런 생각을 주지 못했을까? 내 삶의 변화가 없다면 그런 생각을 주지 못합니다. 어느 형제님이 구원받았어요. 이 형제님은 진짜 험한 삶을 살았습니다. 주먹세계의 삶이었어요. 가족들은 허구한 날 경찰서에, 유치장에, 감옥에 들어가 있는 그 아들 때문에, 그 동생 때문에 온 가족이 아주 그냥 진절머리가 났습니다. 구원받지 못할 것 같던 그분이 아내의 헌신적인 삶을 통해서 말씀 가운데 인도됐어요. 아내의 좋은 삶을 통해서 그 격박한 사람, 인상 보면 무서워서 피하고 싶은 사람, 그 사람이 말씀 가운데 인도됐다니까요. 말씀을 통해서 이분이 구원받았습니다. 삶이 변하는 거예요. 정말 미루지 않고 당장 말씀 주시는 대로, 말씀을 전하면 말씀 듣는 대로 삶 속에 적용시키는 거예요. 노력을 하는 겁니다. 보여요, 그게. 그렇게 변하니까 가족들이 이상하잖아요. 응? 쟤가 변했네. 경찰서 안 가네. 유치장 안 들어가네. 싸우지 않네. 술 먹고 깽판 치지 않네. 이런 모습이 보이니까 이상한 거예요. 왜 얘가 이렇게 변했지? 사람이 죽을 날 가까워지면 이상하게 변한다더니 이게 죽을 때가 됐나? 왜 그래? 근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살았습니다. 그건 내 죽은 삶이었고 이제 살아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영혼이 살아났습니다. 새로운 신분을 갖게 된 겁니다. 신분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너무나 좋게 변하니까. 그것도 한 달이 아닌, 두 달이 아닌 1년 지났습니다. 모두가 인정하는 거예요. 변했다. 좋게 변했다. 어떻게 이렇게 좋게 변했을까? 뭐 때문에 저렇게 변했을까? 관심을 두는 겁니다. 보니까 다른 게 없어요. 아내 손잡고 교회 가서 말씀 들은 것밖에 없거든요. 자, 가족 전도가 됩니다. 나도 한번 들어보겠다.
형이 듣고 아버지가 말씀 듣고 또 주변의 친구들이 듣고 후배가 듣고 많은 분들을 전도합니다. 집회 때마다 인도돼요. 지켜보다가 그 변화의 삶이 정말 끊기지 않고 계속 좋게 변하니까 저건 진짜다. 믿는데 전 진짜 믿는 것 같다. 진짜 좋게 믿는다. 좋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전도 잘하는 사람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 삶이 주변에 좋은 영향을 끼친 거예요. 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삶이 세상에 어떻게 나타내야 됩니까? 빛으로 나타내야 되죠. 빛으로. 빛을 보고 오게 돼 있습니다. 여름철 어두운 밤에 빛이 하나 있으면 뭐가 몰려와요? 들에 있던 나방들, 모기들 몽땅 빛을 따라 오잖아요. 자, 세상에 어둠 가운데 있던 많은 잃어졌던 영혼들이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빛을 보고 모일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게 우리의 삶이 빛된 삶을 살아갈 때 이룰 수 있는 일인 거예요. 마태복음 5장 마태복음 5장 14절로 16절 말씀입니다. 14절로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추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비춰야 될 빛은 어떻게 비춰야 되는 빛이에요? 행실의 빛입니다. 행실의 빛. 우리 속에 귀한 것을 담고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보일 수 있을까요? 행실로 드러낼 수 있어야 됩니다.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삶이 뭐예요? 한 영혼 주께 돌아오는 일을 행할 때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삶입니다. 은혜에 보답하는 삶이 되는 거예요. 나 구원받았으니까 됐어. 다른 사람 관심도 두지 않아요. 정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맞아요? 아닙니다. 자, 은혜를 받은 자라면 은혜에 보답하고자 하는 마음을 갖는 게 정상적인 겁니다. 우리가 옆집에서 작은 선물이라도 하나 가졌다면 떡 한 접시라도 가졌다면 그거 빈 접시 돌려보내지 않죠? 거기에 뭘 해도 좀 놓고 다시 돌려줄 그런 마음 갖잖아요. 받은 거 보답하려는 마음 갖는 게 이게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는 큰 선물 받았잖아요.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귀한 선물을 받았잖아요. 이거보다 큰 선물이 없는데 하나님이 주신 거 됐어? 받고 맙니까? 갚아야 될 마음 갖는 게 이게 정상적인 거죠. 어떻게 갚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대신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어요?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일을 알지 못해서 지옥 가게 되는 영혼들, 그를 위해서도 예수님은 대신 그 죄값을 치러 놓으셨습니다. 이 사실을 몰라서 지옥 가는 그들에게 우리는 알릴 책임이 있는 거예요. 알릴 책임. 어떻게 알릴까요? 우리가 잘 사는 것이 알리는 일입니다. 빛된 삶을 늘 드러내 살아가는 삶이 알리는 겁니다. 그를 통해서 한 영혼 주께 인도하는 그러한 기회를 맞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제 가운데 살아가는 삶이 되서는 안 됩니다. 죄를 벗고 이제는 새로운 신분에 걸맞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또 이런 삶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늘 마음에 둬야 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에 마음에 둬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 하심을 또 기억해야 됩니다. 나를 늘 지켜보시는 하나님임을 또 기억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이 넘어지지 않고 온전하게
빛된 삶을 이뤄갈 수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람을 많이 의식하잖아요. 사람이 많은 곳에서 죄 짓지 않습니다. 그렇죠? 낮에 죄가 많지 않아요. 어느 때 죄가 많이 있어요? 한적한 곳에서, 또 어두운 곳에서, 보는 사람 없다 할 그곳에서 죄가 많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의식하며 살아야 될 분이 있습니다. 우주 가운데 충만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어두움 가운데 있어도, 혼자 있는 시간에도, 외딴 섬에 떨어져 있어도, 복잡한 도시에 있어도,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의 삶을 다 보시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의식하며 살아간다면 어떤 삶이 될까요? 올바른 삶을 이룰 수 있습니다. 죄악 가운데 빠지지 않는 삶을 이뤄갈 수 있어요. 하나님은 교회당에만 계신 것이 아닙니다. 어느 곳에든지 계신 분, 하나님이십니다. 고린도후서 7장입니다. 고린도후서 7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곳에서 자신을 깨끗게 하자. 자,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신다. 나를 늘 보신다. 내 생각도 보신다. 하나님 앞에 늘 드러난 삶인 거예요. 죄 가운데 빠지는 삶이 되지 않습니다. 올바르게 내 삶을 바르게 지켜가며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이루어갈 수 있는 삶이 됩니다.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하나님을 의식할 때 거룩한 삶이 돼요.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곳에서 자신을 깨끗게 하자.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곳에서 내 자신을 지킬 수 있는, 깨끗하게 지킬 수 있는 비결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육신의 삶을, 또 영적인 상태를 늘 온전하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의 비결이 됩니다. 또 우리의 마음속에 정말 은혜를 갚을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로 15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자, 이제 우리가 사는 것은 그간의 내 자신의 중심의 삶이었다면 이제는 하나님 중심의 삶이 되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우리는 이제 산자가 됐습니다. 산자. 영적으로 살아난 자가 됐습니다. 죽은 자에서 산자로 바뀌었어요. 자, 살아났다면 이제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합니다. 자,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살아가는 삶. 한 영혼 죽게 인도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삶. 이게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이 각오를 가져야 될 겁니다. 갈라디아서 2장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산 것이라. 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옛 나는 죽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실 때 옛 나는 죽었습니다. 이제 나는 예수님을 대신해서 살아가는 삶입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자, 그 순간에 믿음으로 천국에 들어갈 삶을 얻은 순간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셨습니다. 이제 내 안에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이 기뻐하실 일로 내가 살아가야 됩니다. 자, 이제부터의 삶은 내 삶이 아니라 주님의 대신하는 삶. 내 신분은 죄인의 신분이 아니라 의인의 신분. 하나님의 자녀된 자의 신분으로 신분의 변화 속에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삶이 돼요. 내 생각 자꾸 중심이 된다면 다시 옛 생활로 돌아갑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삶을 보고 기뻐하지 않죠. 근심하시고 슬퍼하십니다. 잠시도 하나님 슬퍼하는 삶이, 근심하는 삶이 되지 않도록 항상 기쁨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항상 올바르게 말씀을 좇아서 순종하는 삶으로, 순종이 아닐 때는 복종까지 하는 삶으로 우리의 삶이 살아가야 됩니다. 자, 그럴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주님 앞에서는 그날 우리의 삶 속에서 책망이 아닌 많은 칭찬과 영광 얻기에 부족함이 없는 삶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내 각오, 내 의지는 약합니다. 지속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런 각오된 마음, 이런 각오된 삶을 이루어갈 수 있느냐면 항상 말씀 가운데 있을 때 이룰 수 있습니다. 말씀은 우리의 영적인 양식입니다. 양식을 공급받을 때, 육신의 양식을 공급받을 때 육신도 건강해지는 것처럼, 안 먹으면 쓰러질 수밖에 없는 것처럼 영적인 양식인 이 말씀도 공급을 잘 받을 때 건강한 상태가 됩니다. 그리고 힘차게 살아갈 수 있는 삶을 얻게 됩니다. 말씀은 잠시도 우리의 생활 속에서 떠나지 않도록, 멀리 떠나지 않도록 항상 가까이 두고 읽고 또 읽고 묵상하고 듣고 또 듣고 우리의 삶이 그 말씀에 따라서 조차 살아갈 수 있도록 변화의 삶을 위해 노력해야 됩니다. 또 기도의 생활입니다. 기도의 생활. 이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다고 그랬죠. 아버지라 부르시느니라. 내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께 정말 의지하고 의리하는 삶이 된다면, 하나님의 도와주심 그 속에서 살아간다면 안전한 삶이 될 수 있습니다. 기도하는 시간 정말 중요합니다. 기도하지 않고 하루를 시작한다면 내 멋대로 살겠다는 하루가 될 거예요. 근데 아침에 기도로 시작한 하루라면 내 멋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의지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서 살아가는 그런 하루. 그 하루의 삶은 분명 감사하는 하루가 될 겁니다. 근데 기도 없이 출발한 하루는 감사가 아니라 온갖 힘들고 지쳐서 쓰러질 수밖에 없는 그런 하루가 될 겁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 특권을 여러분 묻어두지 마시고요. 사용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는 약합니다. 여전히 함께하는 시간 속에 있어야 됩니다. 교제 가운데입니다. 교회 안에 있어야 됩니다. 깊이 교회에 뿌리를 내리고 말씀을 공급받고 교제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돌보심을 얻고
또 지혜를 얻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날들이 됩니다. 이제 깊이 몸된 교회 안에 뿌리를 내려서 어떠한 바람이 불어도, 어떠한 환경의 어려움의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도록 우리가 힘써야 되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6절로 7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를 예수로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믿음에 굳게 설 수 있는 것은 뿌리를 깊이 내릴 때 믿음에 굳게 섭니다. 깊이 뿌리를 내린 나무가 세찬 바람에도 넘어지지 않을 수 있죠.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믿음의 뿌리가 몸된 교회 안에 깊이 내려줘야 됩니다. 그럴 때 말씀을 공급받을 수 있고 또 하나님의 많은 도우심과 돌보심 속에 우리가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간 많지 않기 때문에요. 한 번에 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다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항상 말씀 가운데 있을 때 그때 올바른 삶으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이끌어 주실 겁니다. 나는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항상 행하기를 마음 정하고 말씀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의 돌보심 속에서 우리는 안전한 삶을 이루게 됩니다. 하나님이 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될 수 있습니다. 어느 때보다도 우리의 믿음 정말 더 확인하고 확증하고 또 말씀 가운데 살아가야 될 그러한 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평택교회 형제자매님들 모두의 삶 속에서 하나님 항상 함께 하시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이루는 우리 형제자매님들 모두의 삶이 되기를 참으로 바라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한 주간 아무 어려움 없이 집회를 마칠 수 있도록 또 함께 기도하고 또 수고해 주신 모든 분들 또 감사드리고요.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하는 시간이 됐습니다. 그리고 평택교회 또 교회당 건축 부지를 봤는데요. 너무 좋습니다. 제가 본 중에서 최고로 좋은 것 같아요. 부럽더라고요. 이곳에 정말 훌륭한 교회당이 건축이 돼서 이 지역에 많은 이루어진 영혼들 주께로 돌아가는 그 일로 귀하게 쓰임받는 교회당이 될 수 있도록 저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간에 감사했습니다. 같이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간 성경 강연의 일정을 허락해 주셔서 온 성도들 같은 마음으로 기도하고 준비하고 함께하는 가운데 순조롭게 은혜 가운데 모든 일정을 마칠 수 있게 돌봐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새롭게 구원받은 형제자매님들 또 앞으로의 삶 속에서 더욱 주의 자녀로서 온전한 삶을 이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앞서 구원받은 형제자매님들 더욱더 믿음을 살펴서 굳건한 믿음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할 삶을 이루기에 힘쓸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교회가 계획한 또 여러 일들이 있습니다. 또 다음 주부터 있게 될 전도 집회도 함께 해주시고 또 교회당 건축의 모든 일들도 주님 순조롭게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복음 전하는 귀한 장소로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온 성도들 더욱 마음을 같이 해서 힘있게 주님의 일을 행하는 몸된 교회에 이룰 수 있도록 주님 늘 함께하여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시종을 주께 감사드리오며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